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혼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규칙적인 방향과 반복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갈수록 세분화되고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고 어수선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오히려 질서와 순서에 따라 편리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회적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거나 질서가 무너질 때면 혼돈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방향과 흐름을 놓치게 될 때에는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사회도 시대적 담론을 놓칠 때마다 불평이 생겼고, 불평은 갈등으로, 갈등은 다툼으로, 다툼은 혼돈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반복적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고 했는데,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한 현재적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고 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허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인생의 악순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애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원망과 체념에 사로잡혀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한동안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실수를 교훈 삼고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수 자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대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똑같은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화해하는 것, 이것을 신학 용어로 회개라고 하죠. 그렇다면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반대 개념, 아마도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교만의 대명사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 내용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이적을 얘기하는데요, 신비로운 현상,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 이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믿겠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너무 강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해야만 그 말을 믿겠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을 해석해 보자면, 사람은 경험의 축적으로 얻은 지혜만으로도 세상의 이치를 분간해낼 수 있다는 의미이죠. 먹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풍이 불면 더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경험적 지식으로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체험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기도에는 응답이, 찬양에는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의식적으로 우산을 챙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들을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 때문에 말씀도 갖다 붙이고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현상이 이와 같은 연유로 생겨나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 주장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의견의 충돌이 나타납니다. 결국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양보 없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복음의 시대에 율법을 찾았고 은혜의 시대에 규칙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담론, 대중의 요구, 그리고 신앙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세상의 흐름과 방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갈등만 유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돈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5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려면 자기들의 규칙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화해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자기와 다르면 모두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관에게 갈 때에 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신앙인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 앞에 판결을 받고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아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 자유에 대한 편협한 해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에 젖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의미도 희생적 헌신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람되는 것만, 내가 이 일을 봉사했을 때 보람이 되는 것만 골라서 봉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보다는 자기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이 인생의 가치이고 신앙생활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면 할수록 질서는 무너지고 공동체성이 해를 당하며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는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 표출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자신들의 공동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사회가 동의해야 된다고 외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요즘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뛰어나고도 또 풍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판단, 잘못된 해석,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 신앙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자 다시금 돌이켜야만 하는 우리의 잘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결국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 재판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상대방은 많이 다치지 않았을지라도 차는 파손되었겠고요. 또 우리는 그 상대방의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안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치료에 관한 관심, 자동차에 대한 수리, 그리고 그 과정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업무적 손실 등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 폭력이 화제입니다. 스포츠계, 연예계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에서 폭로되고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저마다 인기 스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이 폭로되자 그들의 인기와 위상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현재의 지위도 내려놓고 권세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치과 생활에 들어갔어요. 사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폭로되지 않았더라면, 들키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들에게 사죄가 있었을까요? 아마 끝끝내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는 그런 폭력성이 없었는지, 나의 그런 폭력성 때문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가해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상처받았겠고, 누군가는 어둠의 긴 터널에 갇혀버렸을 테고, 누군가는 실족하였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치부가 둘추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할 수 없었는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였듯이, 나와 함께 했던 가족, 친구, 선후배, 이웃,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잘잘못은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여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 이 일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빚진 것이 있다면 갚을 것이고, 잘못에 대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것이고, 처벌을 원한다면 기꺼이 처벌도 감수할 것입니다. 합의를 요구한다면 그것마저도 보상할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관에게 나아가서 용서받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면,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와서 나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라고 하여서 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끝내 불편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의 소유를 빼앗아 갔던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흔들어놨던 사람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았지만 지난날의 상처들을 씻어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는 더할 나위 없이 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섭리와 은총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다 보니 미국의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판결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한 부모가 자식이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총격을 가했던 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미성년자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형벌이 높지 않고 계도 기간을 거쳐서 석방된다는 것이 기본 정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모가 법정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억울함이 있지만 용서하여 준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 속에,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큰 상실 속에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인류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이성과 판단으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회개는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돌이키려고 합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에는 결단도 필요하고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포기와 희생조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화해를 보면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갈등들, 내 안에 있는 용서 못할 그 수만 가지의 일들을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처럼 우리의 삶도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만 온전한 화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이 화해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화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른 희생적 섬김은 화해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이요, OECD 국가 가운데 2위라고 합니다. 무려 연간 480조의 비용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만큼 골마 있어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 자식이 또 부모와의 갈등, 또 세상에서의 갈등, 학교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꺾이지 않으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화해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완강하게 또는 완고하게 바꿔놓았던 걸까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까? 아직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자아가 신앙생활 중에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해야 할 텐데,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강해서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절기에 회개합니다. 또 절제와 금욕 생활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만 한단 말이죠.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나의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 화해를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도 필요하고요, 용납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용기 내어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어서
고맙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이자 구속의 은총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요, 결국 평화의 도구이자 구원의 은총입니다. 화해를 통하여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고 그 평화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화해이자 또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요, 다시금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질서와 감격과 광명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화해시켜 평화의 도구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범죄하고 강팍하여져서 화해하기보다는 권리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갈등만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평화의 일꾼으로 화해하기에 힘쓰며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친 자기 주장을 꺾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으며 하늘 영광을 꿈꾸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